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엘리트 박서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나 혼자다. 저도 에스더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뿅. 이미 나를 생각하시고 보내셨어요. 237 희우성 살릴 렘넌트 달래요. 뿅뿅. 조금은 주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멋진 렘넌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로빈이 되게 해주세요. 237나라 그루터기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로빈이 중국에서도 멋지게 영적 서밋 누리고 있네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작품 만드는 모습 정말 최고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오늘의 탑 렘넌트는 바로 심로빈 렘넌트입니다. 로빈아, 축하해. 우리 탑 렘넌트 로빈이에게는 로빈이가 살고 있는 중국으로
탑 랩런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빈이처럼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승리예요. 자,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해요. 우리 이 시간 꿈을 가진 너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랩런트. 자, 다시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양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 날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두고 진희정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237 나라의 빛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렘넌트와 부모님, 교사 선생님이 있는 곳에 역사하여 주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운동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렘넌트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237개 나라에 오직 복음 전하는 주역으로 서게 해주세요. 말씀 증거하시는 김기택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을 갑절로 더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리 누린 느헤미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십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누구 계세요? 아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낮에 할머니께서 옷을 사간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께서 우리 가게에서 옷을 사고 돈을 주셨는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할머니께서 실수로 옷값보다 돈을 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이 돈을 주려고 차도 없는 이 밤에 이 먼 곳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속여요. 작은 돈에 욕심을 부려요.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인물은 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정직한 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돈도 속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이브예요. 에이브. 에이브는 훗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에이브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작은 돈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에이브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았어요. 흑인이 노예였던 시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에이브. 에이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셨죠? 제가 언젠가 저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흑인은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흑인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많은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래서 절대 에이브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에이브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선 에이브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는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흑인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노예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은 전국의 흑인들이 전부 에이브를 찾아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이곳은 24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죠?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참 행복이 없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과 재앙으로 덮인 237 나라 사람들, 그들이 와서 복음으로 훈련받는 성전. 전 세계에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정치인도 고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이 병을 치유하는 성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곳. 이 놀라운 응답을 누릴 성전.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는 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고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성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는 성을 만들지 못했어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자기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도 없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울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며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강대국 바사 나라의 신하가 되게 하셨어요. 그냥 신하가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을 맡은 신하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신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하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호, 느헤미야야.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저의 조상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킬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너희 나라에 성이 다 무너졌단 말이냐?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 성전을 지키고 우리 민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허락했을까요? 으아이! 임금님이 허락했어요. 그것도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지킬 많은 군사들을 함께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할 성을 지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임금님이 전부 다 가져가라고 도와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허락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킬 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속이고 작은 돈에 욕심을 부렸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문을 만들었어요. 느헤미야는 흩어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성으로 불러 모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다 울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놓쳤던 피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이 놀라운 일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예배 후에 서밋타임 시간과 한 주간 매일 기도 수첩 예배를 통해 이 언약이 마음 깊이 각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꿈의 시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
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응답을 주셨지요. 우리도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봅시다. 준비물은 종이, 그리기 도구와 쓰기 도구, 편지 봉투, 우표,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할지 가족과 포럼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요. 기도 편지를 편지 봉투에 넣어요. 편지 봉투에 우리 집 주소와 교회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여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보내요. 미션을 하면서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 파수꾼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렘넌트가 되길 원하실까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잡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렘넌트 1명,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성전 건축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언약 잡은 렘넌트와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